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강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오늘 주제처럼 기도로 인도함을 받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30장 1절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 바로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바로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며 그 나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이 애굽으로 도움을 얻고자 내려갔어.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지금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 여러분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 줬을까요? 틀림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으라고 응답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계속 이것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들은 바로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다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 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 이들이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었도다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조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지금 사인이 왔어요? 괜찮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더욱 어떻게 했더라? 의지했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이 답을 줬냐 하면 하나님,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제가 스크린을 못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7 족속을 지금 진멸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보니까 히히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능력을,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지금 히족의 기부원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묘한 깨를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보낸 사신들은요, 멀리 먼 나라에서 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 달고요. 또한 낡고 터져서 기훈 포도부대를 나귀에 싣고요. 또한 앉아서 기훈 신발을, 낡은 신발을 신고요. 남루와 옷을 입고요.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빵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대들이 어디서 왔는고? 멀리서 왔습니다.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발은 너덜너덜거리고요. 옷도 막 완전히 다 찢어지고 낡을 대로 낡아졌고요. 여러분 또한 포도주를 담는 그것도 또한 안장을 모든 것이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들이 아주 연약하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조약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약속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을 했건만 살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거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연약해요. 불쌍해요. 정말 빵 한 조각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지 도와주지 말라면 안 도와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그게 뭐냐고. 구구절절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성경을 딱 들어내밀면서 성경 요절을 펴주니까 구구절절에 맞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응답받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앞으로 가시가 돼서 끝까지 사사기서 계속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힘을 얻고 강력한 이들이 돼서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 밟고 괴롭히는 반대로 핍박자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버려라. 버려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암만 부자게 보여도 도와주라면 도와줘. 아이고, 어떻게 부자가 내가 더 가난한데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돈이 많아도 내가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 밥 사주라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밥을 사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리 말해야 돼. 그리가 밥을 사라고. 그 사람은 계속 욕을 할 것입니다. 부자가 더 무섭네. 그러면서 뒤에서 욕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아이 뭐해. 사람이 더 무섭지.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말씀도 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환경이 열립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 뭐예요? 그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영매. 여러분 영매가 누구예요? 영매가 점쟁이 무당들. 그 위에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영매들은요 점쟁이 수준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소문을 들었더니 쪽집게 돼. 물어가지고 강원도 산골 가지고 걸어서 산골짜기 산다니까 10시간을 걸어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 쪽집게라는 소리 하나 듣고 주소가 막연해. 그런데도 쪽집게라는 소문을 하나 듣고 주소도 없이 찾아가. 권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사업 안 되니까. 신목사 몰래 찾아가지. 아이 참 말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더만. 장로님은요 몰래 찾아가지 뭐.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영매를 찾아갔어요. 점쟁이 무당들. 제일 영적으로 영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한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뭐 점쟁이는 안 찾아간다 합시다. 신목사 몰래 뭐 영빨이 있다는 목사도 찾아가지 뭐. 안 그럴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자꾸만 찾아가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찾아갔던 그 사람의 말은요 세상에 어떤 말해도 다 귀에 들어와.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그와 같이 되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참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꼭 하나님 말씀 같아. 내가 담임 목사 말은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아. 그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영매를 찾아간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를 죽이리라. 사울 왕을 죽이리라. 그리고 찾고 찾았더니 나를 찾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찾았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늘 물어보는 자, 나에게 늘 아부하는 자를 찾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면 망하지만 하나님께 아부한 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부하고 살자고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부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아부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자 사울왕은 버림받았죠. 자 봅시다. 역대상 14장 그렇죠? 좀만 10절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리 사랑을 받았을까? 왜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품었을까? 딱 하나 때문에. 자 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완전한 습관화가 돼버렸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왜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늘 양을 치면서 물어보는 삶을 살았는데 그 물어보는 삶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게 하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의 내 손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그래 싸워라 내가 도와줄게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14절도 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늘 물으면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을 허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요. 내 걸 더 보태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다시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결과를 봅시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울과 다윗의 결과를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의지했던 사람의 결과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에는요, 다윗이 망할 사람, 쫓기는 인생, 가난한 인생, 거처할 공간도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영원토록 그 왕이 계승될 줄 알고 자손 대대로 내려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 축복이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 시간에 선을 긋는 거예요. 다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라. 아니,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늘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늘 물어보는 사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삽시다. 그 후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제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게 뭐예요? 자주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내 뜻을 다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도 나한테 말을 해주면 그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할 것도 없어. 늘 물어보면 되든 안 되든 염려란 것을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웅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요, 연약하고 빈약해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늘 물어보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80, 90, 100세, 120세 먹었어도 눈이 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도 늘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 내가 머리가 총명하고 암기력이 막 차고 넘치고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쳐도 물어보지 않는 자에게는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뭐라고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 이렇게 표현했어. 안돼. 뭐요? 늘 물어보니까 양의 음성을 주인도 알고 또한 양도 주인의 음성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늘 물어보면 명철이가 나를 부른구나 그래. 여러분, 까뭇까뭇 부르면요, 누가 나를 부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부르면 무조건 명철아 지연아 그러고 그냥 불러줄 것 같으죠. 미안하면 만만한 콩떡이네. 알아야지. 두번째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누구지? 누구냐? 그래. 미안한데요, 제가요 지금 시 싸우는 단지가 1년이 넘었어. 근데 그분이 가끔 내 이름은 몰라. 아니, 가끔에는 몰라. 김명철이다겠다가 뭐 최명철이라겠다가 이명철이라겠다가 명철이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기억했나 봐. 그런데 성은 들어봤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그렇지. 그렇지가 어디에서 모르지. 왜 그럴까? 자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신경이 없어. 내가 이걸 비비기를 해, 짹짹짹거리기를 하래. 늘 옆에서 짹짹거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름을 척척척 알아가지고 척척 이름을 불러. 그런데 1년이 넘었어도 나 이름을 몰라.
명철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은 최명철이야? 김명철이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중석이가 부르면 중석이가 왔구나. 근데 명철을 부르면 그럼 누구요? 나 신명철 목사요. 너 목사 됐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봅니까? 자주 물어보는 사람은요, 내 형평은 내 사진이 어떤 모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름을 금방 막 기억을 해주면서 나를 명철은 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요, 그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바로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 여러분 신이니까 뭐 착착착착 아니요, 신이면서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응? 사랑의 표현의 강도가 달라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명철이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명철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은총의 그 사랑만 주지, 보편적인 사랑만 주지 특별 은총의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야 비비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내 몸을 꼬여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오면 우리 명철이 왔는데 오면 알았다. 그리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너 음성을 안다는, 서로가 안다. 오늘 14절에 그리 말했잖아요. 자, 9절의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고 꼴을 먹는다는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모르고 믿어도 괜찮아, 무조건 아멘 하고 따분만 다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서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무조건 한 구절을 읽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길 같아. 그래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길을 잘못 갔어도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죠? 결과는 뭐에 달렸어요? 기도에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이만큼 달려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함으로 모든 걸 빼앗겼고, 벨르브르지도 없고 연약한 어린 다윗은 늘 물어봄으로 그 인생의 팔자가 피어졌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인 것 같고 갔는데 걸어갔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도 그것이 바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바로 고집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집의 고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끝까지 내 생각을 내보이고 끝까지 고래승질보다 더 질기게 내 고집을 피웠어요. 끝내는 물고기 밥 됐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지 말자.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정심 시간은 만명 된 교회도 안 부르고 나는 정말 내가 오늘 명란젓인가요? 그거 나도 오늘 터득했어. 그거 먹는 것을. 이 56년 만에 그걸 내가 터득했네. 그러니까 우리 신봉녀 집사님하고 방한인 집사님이 명란젓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런데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 안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먹을 줄 알아야 먹지. 먹어보는 사람들은 착착착. 그런데 보니까 나도 그것을 사택에서도 부모님이 그 명란을 줬어요. 야 치워라. 짜서 못 먹겠다. 이거 뭐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상에 올려놓고 먹어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숟가락 대놓고 다 버렸어. 다 안 먹었어. 한 번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명란젓이 보이대. 야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거 먹으면 작아가지고 못 먹을 건데
내가 기도했잖아. 그거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들 몰래 밥상에 기도. 하나님, 이 명란젓이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뭐냐, 참기름이 빠졌. 거기다. 아, 그래도 딱 나도 내가 한 번 딱 보여. 자, 제가 난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하나님? 이거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딱 밥에 넣고 비볐지. 한번 먹어봤더니 얼마나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양준서 장로님이 그거 먹을 줄 모르는 줄 알고 또 가르쳐 줬잖아. 또 장로님은 먹을 줄 알면서 못 먹은 척 배운 것처럼 먹더라고. 또 내가 또 나만 아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또 가르쳐 줬잖아. 다. 참말로 그래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 점심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 먹으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해서 참 맛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착착착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다 인도해요. 결과는 뭐냐? 나한테 물어보고 살라는 거. 뭐든지 내가 죄를 짓든지 뭐 했든지 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나한테 물으면 나오. 물어보면 내가 조곤조곤하게 가르쳐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여수가 아른아른거렸어요.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역사에서 시작.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인도